올 한 해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여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교회, 이런 올 한 해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표가 많이 붙어 있습니다. 2019년부터 해서 20년, 요 뒤에 21, 22, 23년 이 표를 해가 지났는데도 이렇게 치우지 않고 붙여놓는 이유는 저건 전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를 한번 읽으면 봐도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는가,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는 그런 하나의 표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말씀을 벽에도 붙여놓고 옷 소매에도 붙여놓고 해서 가는 때마다 이렇게 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도 하나님 말씀이 많이 적혀 있죠.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부터는요 사도행전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요, 오늘 제목 말씀 보십시오. 고난, 부활, 성천. 제목 띄워주세요. 고난, 부활, 성천, 그리고 재림. 요래 놓고 그다음 성령으로 이래 놨어요. 자, 저 제목 말씀, 저기 제목은 뭐냐면 일종의 간판이거든요. 짜장면 먹고 싶으면요 중국집을 가야지. 고깃집에 가서 짜장면 내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적에 뭘 말씀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고난, 부활, 성천, 그리고 재림 이랬어요. 질문합니다. 저 고난과 부활과 성천 그리고 재림, 저건 누구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예수님이죠. 혹시 예수님이 저 일을 다 하셨잖아요. 고난 받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고난 받았다는 말은 그냥 고통만 당했다는 말이 아니라 대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죄를 해결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죄는 다 이렇게 감당을 하셨는데 그만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죽어서 지금도 무덤이 있다. 이러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근데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심, 즉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이 완성됐다는 거죠. 그리고 성천을 하십니다. 왜 성천하십니까? 이제 좀 있으면 곧 보겠습니다만은요. 우리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신부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성천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거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자, 저 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우리가 도와드릴 수도 없어요. 예수님 고난받으실 적에 도와드린 분, 부활하실 때 간뚜껑이라도 열어드린 분, 성천하실 때 잘 올라가시라고 밀어드린 분, 예수님 오시는 날 아시는 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저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저것을 예수님 고난받으심의 의미를, 부활의 의미를,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 알아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서. 예, 맞습니다. 더 정확한 것은 성령으로입니다. 이 성경의 기록은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 성령의 역사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 고난의 의미, 부활의 의미, 성천, 재림의 그 의미를 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필 성경의 전체 제목이 사도행전이잖아요. 그죠? 사도란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12사도들 다 알잖아요. 그분들이 행한 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들의 그 행적,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전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요, 그 사람의 용함과 장함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한 치 앞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도 한번 받아해 봅시다. 성령행전. 예. 이 성령의 역사하심.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해 가신다 이거죠. 그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모든 이 성령께서 어떻게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시 제목을 잘 보세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하십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5절에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본문을 볼까요? 하나하나 저하고 같이 살펴봅시다. 1절입니다. 1장 1절 맨 앞에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오죠. 데오빌로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요라고 시작되는 성경이 이 사도행전 말고 또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 혹시 누가복음 1장 1절 지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김수연 우리 청년이 저 때문에 고생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미리 이렇게 다 준것만 하면 좋은데 갑자기 불쑥불쑥 요구를 하니까. 근데 아주 잘해요. 자, 보세요. 저 1장 3절에 보십시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가잖아요. 그죠?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이 복음서도 기록하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가하는 데 있어서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직업은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어요. 거기에 보면 수신인이 이 데오빌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래서 이 데오빌로가 나와요. 자, 저 1장 3절만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절로 다시 갑시다. 거기 보면 저기에서 나왔던 데오빌로가 여기 나오죠.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 데오빌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데오빌로가 누구지? 그 당시에 각하라는 말까지 있단 말이죠. 로마의 그 당시에 로마 시대니까, 로마 전국주의 시대니까 로마의 무슨 고위간직자이지 않을까? 아마 그럴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해요. 근데 저 데오빌로라는 이름 안에 비밀이 있어요. 절대 저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일반 이방인들이 저런 이름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 이름이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데오스, 데오. 빌로는 필로스. 여러분 뭐 사랑이 네 가지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아가페 있고 뭐 필로스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막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러니까 데오는 하나님이고 빌로는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저런 이름을 쓴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 말이에요. 저 말이. 혹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저 데오빌로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와서는 저것을 이 사도행전도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누가라고 하는 복음의 일꾼이 이 기록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성령의 역사심으로. 근데 그 수신자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 한 개인일 것이다.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이름을 분석을 해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여라고 해석을 해도 좋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 데오빌로가 누굴까요? 나 자신이라. 저와 여러분이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이렇게 누가는 간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별로 안 중요한 건데 하나 그냥 알고 계십시다.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죠? 신약 성경 제일 많이 기록한 분은 말할 것도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13권을 썼어요. 근데 다 이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작품입니다. 근데 분량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그 글들은 서신들 짤막짤막해요. 그죠? 뭐 좀 긴 것도 있지만 보통 한 5장짜리들도 참 많단 말이죠. 옥중서신 이런 거 보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분량으로 봐서 양으로 볼 때 글자 수로 볼 때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복음도 길고 사도행전도 길고 그 분량으로 따지면은 이 신약 성경을 양적으로 제일 많이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그 편수로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지만 그건 뭐 그냥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상식으로만 알고 계십시오. 자, 1장 1절 다시 봅시다.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저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 수신자가 누구냐. 벌써 저 말 한마디에서 우리는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이 말씀을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겠죠.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괜찮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요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내가 먼저 쓴 글, 이제는 답이 착 나오죠. 나는 누가입니다.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누가복음입니다. 그 누가복음서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내용을 자기가 소개해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본인이니까요. 그 안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것, 가르치신 것을 시작하신부터 그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즉 처음부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보면 예수님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록이 나와 있죠. 특별히 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출생했는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특별히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이 누가복음 1장 잘 나와 있죠. 2장에는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적에 특별히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렇게
앵콜성으로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천사들의 천군 천사들의 허다한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이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목자들에게 그 대합창을 대찬양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죠. 그 왜 그럴까요? 목자들만 들으라가 아니라 우리도 이 찬양을 함께하며 이 찬양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죠? 마태복음에는 그 요셉 마리아와 결혼해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해서 아내를 데려오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동방 박사들의 얘기라든지 애굽으로 피난 갔다 오는 그런 이런 것들이 마태복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한편으로는 아버지 쪽에 한편으로는 어머니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잘 기록해 놨어요. 마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마가복음에는 예수님 공생애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은 우리가 지난 1년 이상을 요한복음을 쭉 살펴보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없고 예수님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증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두루 아우를 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내가 먼저 쓴 걸 이 말은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가 기록을 한 저자가 누가 아닙니다. 저자는 언제나 성령이십니다. 저자가 누가라 하면은요, 누가가 제가 알아서 마음대로 썼다는 얘기가 돼요. 누가는요, 누가복음을 기록을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됐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보십시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잘 보세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이랬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절대 그 말 좀 안 했으면 싶은 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성자시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부터 지금부터는 성령시대. 누가 그럽니까? 제발 좀 그런 그 토막 내는 거는요, 생선이나 무 자를 적에는 하시지. 모든 성경은 전부 삼위 하나님의 동력하심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성자시대로 와 그래 짧아요? 33년인데 예수님 활동하신 게 그 중에서도 30년은 아예 그냥 계시잖아요. 공생이 3년입니다. 그럼 성자시대는 3년입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말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이 오셨으니까 지금은 이제 성령시대래요. 그래서 성령만 잘 따르면 되는데요. 그럼 성부 성자는 뭐 하시는데요? 구경합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너무나 성령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그게 제가 좀 화가 나서 그래요.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누가 지금을 성령시대라고 합니까? 언제나 삼위 하나님의 시대죠. 그 말이에요. 자, 아무튼 2절에 성령으로 명하시고, 누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항상 동력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뽑을 적에 보세요. 기도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십니다. 시험 받으실 적에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하고 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부 하나님의 미리 예고해 놓으신 작정하신 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혼자 독단적으로 그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 이해가 전혀 없을 때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요,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리고 성천할 때까지의 일을 이 복음서에는, 누가복음에는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놨다라고 아예 딱
정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의 안에 핵심 내용을 저렇게 간략하게 명쾌하게 딱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다. 오늘 제목하고 관련이 돼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고난받았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 지신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했죠. 예수님의 생애를 쭉 찬송을 했습니다. 그 168장 지금 다시 안 띄우겠습니다만 그 다시 한번 가사를 보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읽어드릴게요. 168장에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재앙이 가득한 그날 밤,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탄생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로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그 다음에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다시 오십니다. 168장 찬송에도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로 영접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 정말 괜찮은 찬송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적에도요, 그냥 곡조가 좋다고 자꾸 부르시면 안 돼요. 안에 그 가사를 봐야 돼요. 이게 뭐를 우리가 찬송하고 있는가 하는 걸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이 말씀에도요, 특별히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시고 확실하게 죽으셨단 말이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이것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죠. 가장 명쾌하게 잘 기록된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인 줄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이 바로 나를 위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받으심인 줄 모르고 그냥 십자가 지셨대. 고난주간이래. 뭐 딴 때는 몰라도 고난주간 한 주간은 그래도 교회 새벽기도도 한번 가볼까? 이러고 있어요. 우리 보고 새벽기도 나오라고 고난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나 같은 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불러요? 보혈이라고 불러요. 보배로운 피. 너무너무 귀한. 나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심. 그게 고난이에요. 그 3절에 그가 고난받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자그마치 40일 동안이나. 왜 그럴까요? 확실하게 내가 사망 권세를 깨뜨렸노라. 죄악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렸노라. 창세기 3장 15절이 기록된 대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냈노라 이 말이죠. 그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찌합니까? 살았다고? 도마 같은 사람. 진짜 나 요거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도마 같은 소리를 합니다. 그걸 믿나?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 저 때문에 죽어주시고 저 때문에 살아나셨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부활하신 이후에 자그마치 40일 동안을 믿지 아니하는, 안 믿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 제자들에게 친히 사심을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십시오. 저기서 제가 가슴이 저미는 말씀이 저 말입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지금 무슨 뜻일까요? 와, 예수님은 일 야무치게 하시네. 그 말이 아닙니다. 얼마나 안 믿으면 확실하게, 그리고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자는 뭐라는 줄 압니까? 살아는 있네. 근데 그러면 전에 진짜 안 죽었는갑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뭐라는 줄 압니까?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나중에 정신 차리가 깨가지고 저 살아났다고 저런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예수님 시신을 갖다가 저 제자들이 말이지 훔쳐가가지고
그 예수 살았다 한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자, 우리 아까 제목에도 봤습니다만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고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성천이죠. 저기 그겁니다. 저들에게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그 다음 뭐를 얘기합니까? 40일 동안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는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해결했다. 그 증거로 내가 이렇게 부활했다. 내가 이제 곧 승천할 건데 하나님 나라를 확실하게 너희에게 보여주고 초대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로 올라간다. 그게 성천이에요. 그래서 부활 후 40일 후, 부활 40일 후에 우리는 성천제를 맞이해서 성천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죠. 그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빨간 날이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쉬고 시간이 다 맞아서 그래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이 주일입니다. 주일이란 말은 주의 날의 주말이고 주의 부활하신 날의 주말입니다. 주께서 부활로 승리하신 날을 줄여가지고 주일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헌금 중에 가장 기본 헌금이 주일 헌금입니다. 부활로 승리하신 주님께 감사한다 이 말이죠. 교회 점심 밥값이 아니에요. 주의 날에 저와 여러분이 주일 헌금으로 드려져야 한다. 나를 위해 이렇게 부활로 승리해 주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와 건세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이 주일이고 주일 헌금이다. 그럼 그거 해가 뭐 할 건데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정말 잘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못 갔다.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친히 살아계시는 보이시면서 뭐 말하는가 하면 봐라 나는 죽어도 산다. 놀랬지?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니엘서 2장 44절 띄워주세요. 그럼 왜 저렇게 하시는가? 그냥 갑자기 예수님이 막 지어내가 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다니엘서 이거를 다 하면 좋겠지만요, 딱 필요한 것만 딱 말씀드립니다. 2장 44절에 보면 저 장면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최강대국인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꿈을 꾼 거 아시죠? 큰 신상 꿈을 꿨는데 금으로, 은으로, 동으로, 철로,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큰 신상을 꿈을 꿨죠. 그런데 그게 돌 하나가 날라옵니다.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니에요. 어디를 내리칩니까? 어디를 내리치는지 아시는 분? 그 한 대 맞고 그 신상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가루가 돼버렸어요. 온데간데 없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다 없어져 버려요. 어디를 칩니까? 예, 여기.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 여기를 탁 칩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 시대에 온다 이 말이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러 왕들의 시대, 즉 철과 진흙으로 군웅활과하는 이 시대,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제일 강대국입니까? 미국인가? 중국도 만만찮을 낀데 러시아도 저거 뭐 뻑하면 뭐 하대. 일본이 조금 기가 꺾이긴 했지만 저도 그래도 만만찮은데 그 요새는 김정은이까지 자꾸 숟가락 올린다. 와 이거 지금 머리 아파 죽겠네. 어디에 편모해야 되나? 여러분 어디에 편모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지금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다니엘이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면서 확실하게 말한 게 바로 저 내용입니다. 이 여러왕들의 시대에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웁니다. 그 나라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로. 지금 저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합니다. 여러분,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천만에요. 알렉산더 영웅이라고 하죠. 알렉산더가 세운 그리스 제국 멸망당해요. 로마 제국 천년 갔다고 망합니다. 중국, 원나라, 몽고 다 망합니다. 미국 망합니다. 러시아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근데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아니하고 도리어 이 모든 인간의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는 그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써 완성되어지는 그 나라를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다시 본문이요. 3절 끝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그때 되면 우리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그때입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그때 가서 보기로 하고. 4절 사도와 함께 모여서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쫙 말씀하신 다음에 사도들에게 뭐 하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가 무술 연습을 열심히 해라. 하나님 나라 세워질 건데 그럽니까? 아니요. 뭐 하라 그럽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제목이 성령행전이라. 이거는요,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다가 아니에요. 오늘날 바로 여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할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하지 마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분 있어요. 성령 받으라고요. 그래서 나는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재림할 때 인간 중에 아는 인간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는데요. 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딱 우리가 하는 게 기도할 게 있어요. 안 믿어지고 안 깨달아지면 제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 되면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오늘 제목 말씀이 예수님의 고난, 부활, 성천 그리고 재림 이 모든 것을 아멘 되어지고 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되고 하는 이 모든 믿음의 원인이 바로 이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기록해 놓은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어느 사도가 이래 용했네 장했네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초점 삼아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안 돼요. 우리는 참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도 중에 누가 제일 크나? 그래서 또 누가 크나? 베드로가 크나? 바울이 크나?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요, 성령이 임하면요, 무슨 이상한 희한한 예를 들면 금방 눈에 나타나는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보다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성령 받으면 그거는 방언하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거는요, 그거는 은사고요.
성령으로부터 그런 은사를 받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성령 받은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지밖에 모르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 하는 일은 아이고 저 완전히 싸움 따게 돼가고 말도 못 붙이겠네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모든 일을 합니다. 혹시 아이고 사람들이 전부 내만 보면 슬슬 피하고 겁낸다 싶으면 그거 자랑할 게 아닙니다. 큰일 날 사람입니다. 모든 일을 항상 기뻐하며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가는 곳에는 화평이 넘칩니다.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요, 그냥 두르륵 이게 아니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기쁨이 흘러 넘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기쁨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그 일을 할 때 얼마나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평이, 평강이 넘치겠어요. 마귀가 가만히 있죠. 그렇지만 그 마귀의 역사를 얼마든지 이겨냅니다. 오래 참습니다. 인내합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 없는 걸 너끈하게 이겨내요. 욥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 중에 우리는요, 한 가지만 당해도 우리는 난리가 납니다. 예수가 뭐고 난 다 때리치우고 말이지. 예수 믿었는데 내한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누가 예수 믿겠노? 이러죠. 근데 성령의 사람은 그리 안 합니다. 그게 오래 참습니다. 나는 인내심이 강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움과 같이 형제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해져요. 그걸 양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한 자가 됩니다. 온유는요, 막강한 엄청난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에게 온유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의를 할지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충성되게 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충성은 그 충성을 말하지 저 사람이 야무치대, 몸이 빠르다, 손도 빠르고 일 잘한다, 그런 충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제, 겸손합니다. 절제는 나를 다스리는 건데 겸손으로 그게 드러나요. 겸손한 체가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전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은사에 상관없이 공히 그대로 드러납니다. 올 한 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되 성령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를 열어주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아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아닌데 이런 나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불리어가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